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와 은혜와 끝없는 사랑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목회자 모임에 참석했다가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뭔가가 좀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이 불편함의 정체가 뭘까 의문을 갖던 참에 그분의 명함을 받아보고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명함 뒷면에 그분께서 맡고 계신다는 무슨 모임의 회장, 무슨 모임의 고문, 이런 직함이 빼곡히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굵은 글씨체로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2회. 보는 순간 이야, 이 4일도 하기 어려운 금식을 40일씩이나, 예수님도 한 번밖에 안 하신 그 40일 금식을 2번씩이나 하셨다니, 아이고 이분 참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하는 놀라움과 함께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요 하고 명함에 적어놓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적절한 기도를 대하는 자세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우리는 산상설교로 돌아왔는데요,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전반부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했던 3가지 경건 훈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이 그것인데요, 2주 전에는 구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었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에 이번 주에는 우리가 드려서는 안 되는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모범적인 기도란 어떤 것인지를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피해야 하는 2가지 잘못된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위선자의 기도, 2번째는 이방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위선자의 기도를 먼저 살펴봅니다. 5절을 보시지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외식하다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그 뜻은 연극하다에서 나왔습니다. 연기를 하다 하는 것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연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에. 어떤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봐주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기도는 연기라는 거예요. 페이크라는 거죠. 프리텐드, 하는 척 하는 것이지 실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위선자의 기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 특별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되었던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 방식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기도 방식은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는 이 자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회당에 들러서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경건의 표지라고 여겼습니다. 일반 서민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대중들은 참 어려웠지만 대부분의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이 룰을 철저히 지켰는데요. 그러나 살다 보면 회당에 매 시간을 맞춰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각자가 있는 자리, 그 처소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시간을 지켜 회당에 갈 때야 회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맞겠으나 회당에 가지 못할 때는 바리새인들이 그 시간이 되면 일부러 거리 어기를 얼정대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로 치자면 시간이 됐네. 그리고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자리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문을 읊으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철저히 그 율법을 지키며 살지 못하는 대중들이 볼 때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대단히 경건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바쁜 와중에서도 거리에서 길을 가다가도 저렇게 시간을 맞춰서 기도를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라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경건한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뭡니까? 외식하는 기도, 연기하는 기도,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도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없는 겁니다. 5절 후반부가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 이 기도에서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성숙,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연합, 이런 기도의 상은 하나도 없고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사람들의 칭찬과 자기 마음속에서 느끼는 만족감,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보라고 한 것이니 사람들이 봐준 것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주님이 보실 때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연기한 것이죠. 앞서 소개드렸던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셨던 목사님, 참 생각만 해도 지금 생각만 해도 제 배가 고파와요. 점심때가 돼서 그런 건가? 아무튼 4일도 아니고 40일을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셨으니 인생의 8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 힘든 일을 만약에 내가 명함에 이것을 적어서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경건한 목사로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한 것이라면 혹시 그것을 40일 기도 1회, 2회, 3회 훈장 하나 달듯이 자기 자신의 경건성을 드러내기 위해 한 것이라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헛짓을 하신 것이 맞습니다. 쓸데없이 고생하신 거예요. 속된 말 안 쓰는 게 좋겠군요. 헛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분만 그렇다면 다행이겠으나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는 연기하는 기도를 할 때는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유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도 얼마나 쉽게 이 바리새인들의 연기하는 기도에 물이 드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는지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주일 예배나 공적 예배는 물론이지만 구역 모임이나 작은 모임을 할 때 혹은 교우들끼리 만나서 기도할 때에 과연 내가 기도하는 순간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기도문을 지금 듣고 있는 곁에 있는 교우들을 더 의식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는지요? 이 말은 공적인 기도가 필요 없다는,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지요.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향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기도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도시의 밤거리에서 별을 보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온 사인이 눈앞에서 번쩍번쩍하기 때문이에요. 밤하늘을 장식하는 그 별빛의, 원래 별빛의 밝기와 아름다움에 그 조잡한 네온 사인이 비할 바가 아닙니다만, 그것이 내 눈앞에서 번쩍이기 때문에 저 하늘에 있는 별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시선, 평가, 인정이 더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6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없는 곳이라야 비로소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누가 보고 있고 누가 듣고 있으면 그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의식이 됩니다. 그게 연약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를 모르지 않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기도를 드리기 위해 사람이 없는 곳으로, 골방이라고 하면 사람과 분리된 곳,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을 가리키지요. 그곳에서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골방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 생활이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 물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지만 충분치 않다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합심 기도도 중요하고 공예배의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하나님과 은밀하게 아침에 혹은 저녁에 배우자마저도 없는 시간에 혼자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누구를 향해 있는지요? 여러분의 시야에서 사람들을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참된 기도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피해야 하는 첫 번째 기도가 위선자의 기도라면, 두 번째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7절이 이렇게 말해주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의 기도란 중언부언하는 기도로구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언부언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자주 들어와서 아시는 것 같지만 또 설명해 보라면 딱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쓰인 한자 그대로, 개역 성경에 쓰인 한자를 그대로 설명하자면 거듭말하고 덧붙여 말하고, 아무튼 말을 많이 하는 것, 심은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복해서 하는 기도는 다 중언부언인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꼭 그렇다고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의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하죠.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도 기도를 반복하셨네. 그러면
반복하는 기도는 전부 중언부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기도 자체가 긴 것, 그게 중언부언이 아닌가요? 또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하셨다면 예수님도 기도를 길게 하셨네. 그러면 긴 기도는 무조건 중언부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복하는 것도, 긴 것도 무조건 중언부언이라 할 수 없다면 어떤 게 중언부언일까요? 중언부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바톨로게오는 더듬다라는 뜻의 바토스와 말이라는 뜻의 로고스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말을 더듬는 것, 말을 더듬듯이 반복하는 것, 이런 뜻이죠. 여기서 발전해서 무의미한 말을 계속 반복해서 떠드는 것이라는 의미가 거기에는 있습니다. 무의미한 말의 반복이 중언부언이라면, 그러면 의미가 있는 말의 반복은 중언부언이 아니겠네요. 우리가 수리수리 마수리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말, 그런 말을 반복하면 중언부언이겠으나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뜻을 분명히 아는 의미가 있는 문장이라면 반복해도 중언부언이 그러면 아닌 건가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딱히 쉽게 결론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중언부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합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이방인들이죠, 두로와 시돈에서 온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제사장들의 기도가 어떠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춤추었다는 뜻입니다.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해했다는 뜻이죠.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자, 바알의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점심을 지나 저녁 때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는 이 호소 기도를 반복하되 나중에는 미친 듯이 소리질러 반복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춤을 추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마침내는 자해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소리 지르고 또 춤을 추고 또 자해를 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형태의 기도를 이들은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한 번만 해서는 안 들을 것 같기 때문이죠. 춤을 추는 이유는 그 신을 달래려는 거예요. 기분 좋으시죠? 제가 춤과 노래를 불러드릴 테니 기분 좀 푸세요. 자해하는 이유는 협박하는 것이죠. 제가 죽는 꼴을 봐야 들어주시겠어요? 이들은 지금 신들을, 그 신을, 자신들의 신을 때를 써서 조르고 달래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로마인, 헬라인들의 기도 방식을 신들을 지치도록 만드는 기도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들이 왜 신들을 지치게 만드는지를 예수님은 정확히 간파하시고 7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 이게 바알의 제사장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이 물건이나 서비스, 상품을 파는 세일즈맨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아주 호의적인 고객과 적대적인 고객 모두에게 이 서비스를 판매해야 한다면, 이 상품을 예를 들어 보험 상품이라고 하죠. 보험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면 누구에게 가서 더 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호의적이고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을 좋아하는 고객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죠. 사장님, 제가 이 상품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유, 김 과장, 무슨 소리야. 김 과장이 소개하는 상품치고 지금 내가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 얼마나 내가 혜택을 많이 받는지 몰라. 자네가 소개하는 거 무조건 내가 사지. 가져와, 사인하자고. 뭘 그걸 다 설명하나. 네, 자네 아는데. 말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을 적대적인 태도로 대하는, 여러분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여러분을 싫어하고 심지어 여러분에게 화가 나 있고 여러분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 그런 사장 고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컷 설명을 했는데도 들은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글쎄, 김 과장 설명 들어보니까 좋은 상품이라고는 하는데 내가 그래도 마음이 안 내키네. 지난번에도 손해를 많이 받고 이것도 결제했다가 내가 사인했다가 또 손해 볼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김 과장이 투자하라 그래서 했다가 손해 많이 봤어. 나 솔직히 그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김 과장. 아이고 사장님, 그때는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 상품은 지난번 그거하고 왜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거냐면요, 한참을 설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마음이 안 움직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달래야죠. 아이고 사장님, 이번에 이거 결제만 하시면 벤츠 살 수 있는데 50% DC되는 특별 프로모션을 우리 회사하고 벤츠가 맺었답니다. 사장님께 해프 프라이스로 벤츠를 구입할 수 있는 이 VIP 특별 쿠폰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구하기 힘든 겁니다. 달래고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협박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장님, 사실은 지난번에 사장님이 제가 팔지 말라는데 팔아서 엄청 손해를 보셨지만 저도 그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그거 제가 사장님께 다 청구하게 돼 있는 거지만 안 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번에 그거 제가 청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사장님, 이거 결제 안 하시고 손해를 더 크게 보실 수도 있어요. 협박도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달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협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고객이 나에게 적대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이방인들이 신들에게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거라고 믿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들이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의 필요가 뭔지를 몰라요. 자신들에게 심지어 화가 나 있고 자신들에게 벌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신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들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을 많이 해서 이해를 시켜야 돼요.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래도 마음이 안 움직이면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귀한 희생을 치러서 마음을 달래주고 대가를 지불해서 거래라도 해야 돼요. 자기 아들이라도 희생시켜서 제물로 바쳐서, 고대의 많은 종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신을 달래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엔 자해라도 해야 됩니다. 나 죽는 걸 보려고 그래요? 내 죽으면 누가 당신한테 제물 바치고 누가 당신을 이렇게 떠받들고 해줍니까? 바로 이것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말을 많이 하고 반복하고 미친 듯이 부르짖고 춤을 추고 자해까지 하면서 신들을 얼르고 달래고 협박하며
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의 본질입니다. 중언부언이란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신들로부터 응답을 얻어내기 위하여 말을 많이 하고 반복하고 때를 쓰고 우격다짐을 하고 신을 달래고 얼르고 협박까지 하는 모든 형태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반복되거나 길거나 하다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근저에는, 그 본질에는 신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신이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중언부언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마땅한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그와 정반대지요. 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호의적인 신에 대한 믿음. 예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너희에게 관심이 많으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 관심이 지나치세요. 좋은 의미에서 어떤 스토커도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음속 깊은 곳의 탄식까지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도 이해 못하는, 놓치고 마는 그 미묘한 탄식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조차도 주님은 다 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그 필요를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단순히 그렇게 알고만 계실 뿐이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시려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는 분이십니다. 7장으로 미리 가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떼쓰고 우격다짐하고 하나님이 지치도록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언부언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담대하고 간결하고 확신으로 충만하여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충만한 기도, 그것이야말로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이지요. 성도들은 화려한 미사옥으로 하나님을 달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온 천지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이 피조물 하나하나를 다 챙기시고 숨 넘어간다. 다 아니까 그냥 본론 말해라. 저희 집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시고 어머니의 남편이 되시고 저희 삼남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한 교회의 목회자가 되시면서 참 이 뉴저지를 살아가시는 오클랜드 한 타운의 주민이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저를 부르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의 호칭은 아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아빠! 그러면 끝입니다. 저는 그 아빠라는 호칭이 제일 좋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요. 아빠. 어떻게 히브리어가 우리 한국말하고 발음이 이렇게 비슷한 단어가 있는지요. 아바는 우리가 부르는 아빠, 대리, 그 뜻이에요. 가장 친근한 호칭. 담대하고
두려움 없고 거리가 없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쉴 새 없이 반복해서 때를 써서 하나님을 지치게 해서 뭘 얻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세기 한때 한국 교회에서는 방언 받는 법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방언 받기를 원하시죠? 저를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무한 반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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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롤롤롤롤롤롤. 방언 받았습니다. 방언 받았어. 그게 방언이에요. 롤롤롤롤롤롤롤. 그게 방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아름다운 찬양의 언어를 무슨 시장판에 떨이 상품 갖다 팔는 장사꾼들이 5개 100원, 5개 100원 장사하듯이 그걸 무한 반복하면 거기서 방언이 터진다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방언이 터진다는 핵에 망측한 논리도 이상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식의 가르침도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거래하거나 하나님을 달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주님의 교회에 나가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케이, 11조 받고 콜, 더블로 묶고 가. 그렇게 우리랑 거래를 해주시겠어요? 주님이 그 11조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그거 안 받으면 기분이 토라지셔서는 기도 응답이고 뭐가 없는 그런 쪼잔한 분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나요? 성도는 하나님을 협박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주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이 저를 안 도와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요? 하나님, 생각 잘 해보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겁이 나서는 아이고, 너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냐, 내가 너 때문에 네가 내는 헌금도 못 받고, 아이고 네가 하는 교회 봉사도 없어지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는데, 야, 안 되겠다, 제 기도는 들어줘라, 이거 쟤는 좀 무서운 놈이야. 주님이 우리의 협박에 겁이 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식의 기도를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전체가 다 중언부언인 거예요. 자녀들의 바른 기도는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믿음으로 가득 찬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기도는 점점 누구의 것을 닮아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위선자의 기도, 이런 이방인의 기도를 피하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고 바로 다음 단락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 가장 아름다운 성도가 드려야 할 모범적인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주님이 드리시는 기도예요,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기도. 다음 주에는 바로 그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위선자와 이방인의 기도를 닮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밀한 기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충만한 기도로 예수님의 그것을 닮아가고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날마다 더욱더 예수님께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